오늘 우리가 이사야 65장을 생각하며 1절에 나오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일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라는 하나님의 답변으로 시작하는 6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앞을 풀어서 갈 것입니다. 이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하나님의 응답은 64장에 있었던 1절 이하의 말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와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 산이 우레소리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흑암으로 뒤덮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능력, 거룩, 그리고 친히 찾아오심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지금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 해결을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선지자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미 함께 있고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이고 나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종일 팔을 벌리고 서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강림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옵소서라는 이 간구와 하나님의 답변,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너희와 모든 일에, 모든 역사에, 모든 현실에 동행하고 찾아오고 묻고 씨름하였거늘 어찌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는 이 답변 사이에 있는 간극은 뭐냐 이거죠.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은 오늘 이사야 65장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부흥시대를 지나왔고 우리 부흥시대에 한국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적으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많은 사람의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이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진실이 포함하는 깊은 내용을 다 담아냈기보다는 그 첫 번째 열매, 회심, 각성, 주를 믿는 영혼의 소생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긴 했어도 또 깊은 성경의 증언들로는 아직 한국교회가
따라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값없는 은혜는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면서도 종종 우리에게는 값싼 은혜가 돼서 예수는 믿었고 감격은 있는데 그 다음에 현실을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하는 현장에서는 도무지 맥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 모두가 늘 하는 기도와 같지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기도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늘 하는 기도, 늘 끝이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네가 부르기 전에 와 있었고, 네가 묻지 않을 때 답했고, 네가 딴짓할 때도 와서 손을 벌리고 있었다라고 답을 했다니까요. 계속 읽어보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부흥적이고 복음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지금 했던 기도, 하나님 왜 나를 놔두십니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부르지 않을 때도 내가 일을 했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 우리만 모르는 거죠.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에 이르렀다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저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보냈더니 예수를 믿지 않았죠.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아닌가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냈으나 저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증언같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말씀 그대로 됐죠.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나를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고 고집 부리고 딴 길로 간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손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쉽게 하시죠. 말 안 듣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말 듣는 놈들하고 그냥 천국을 만드시죠. 우린 믿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래서 유대인들 욕하는 게 전부인 신앙생활을 했죠. 지금도 그렇죠. 예수 믿는데 왜 보상이 없습니까? 우리하고 천국 만들고 아닌 것들은 다 잘라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몰라볼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여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우리가 소원하는 이 신앙의 확인, 보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산들을 진동시키는 출애굽의 역사같이 그런 식으로 신앙인들의 인생 속에서 보상하시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하박국서에 가보십시다. 신기한 구약 성경의 답이 하나 나옵니다. 1301페이지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부패, 불의를 보고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의인들을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바벨론의 흥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가 폭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압제를 행할 것이라. 놀라고 놀라라.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하박국이 괜히 혹대로 갖다 붙인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의를 실현해 주시옵소서. 야, 지금 본 건 서론에 불과하다. 너희는 이제 죽어날 것이다. 그렇게 됐죠. 그죠? 왜 설교를 들으면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집니까?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당들을 흥황케 하고 저들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 그는 바벨론입니다. 악인들입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 인용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논할 때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 이 구절이 인용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지금 하박국이 요구했던 응답을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 사이에 간극을 메꾸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불의가 횡행하며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져서
의로운 자들을 해치는데 잠잠하십니까? 놀라라, 더 큰 폭력이, 더 큰 악이 나설 것이다. 아니,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의인은 보상으로 살지 않는다. 안심으로 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여기가 우리에게는 불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답부터 봅시다. 하박국은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고백인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나는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뼈가 녹는다. 당할 재앙, 죄악과 폭력과 사망과 혼돈이 난무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내 몸이 떨린다. 그러나 그래도 좋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책임을 감수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책임으로 나를 헌신하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책임으로 참여한다는 이 일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수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의 순환, 그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우리를 속죄하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완성이 거기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의 높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자의 명예, 위대함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려는 일을 그 스스로가 한 존재, 한 인생, 한 인격, 한 생애에 담아 구체화시켰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고 주장하고 증언하고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셨죠. 그게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진정한 모범, 하나님 창조의 실체를 예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 인생과 제 자유와 제 책임을 바쳐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겠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요, 순환이요, 부활입니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그 통치가 주어지는 대상이 다만 이해관계나 권력이나 안심이나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약속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면류관을 쓰는 것도, 그가 유능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로이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우리가 우리의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우리의 변치 않는 사랑을 모든 조건, 모든 경우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쉬운 해결은 없죠. 우린 계속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주여,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시키고 섭이 불에 타는 것 같이 임하여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답하신다고요? 나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났고 나를 부르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났고 너희가 생각 없을 때도 내 아들을 보냈고 너희가 딴짓할 때도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이다. 지금도 팔을 벌리고 있다. 너희가 너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조건과 경우와 실존 속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궁극적인 소원이 뭐냐? 라고 묻는 것이 역사요,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왜 그러면 필요하냐고요? 왜 이리가 양하고 있고 사자가 풀을 먹고 뱀이 흙을 먹냐고요? 로마서 8장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물이 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느라고 그러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죠?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그러나 인류는 배반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저주해버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창조 세계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창조계가. 새하늘과 새 땅의 등장은 우리의 완성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조건으로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사자가 풀을 먹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항복하는 것. 어떻게 항복하죠? 살아보면서 항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 우리 영혼에 더 깊은 소원이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서 안심만 바랍니다. 정의와 평화는 무슨 정치나 윤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의 영광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경우, 정황 속에서 아까 하박국이 고백한 것 같이 뭐가 없을지라도, 뭐가 안 될지라도 예수에게서 본 바와 같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려와 보라. 저가 남은 구원하고 왜 자기는 죽는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교나 헌신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것이 어떤 지극한 명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단어가 지시하는 것이 지극한 명분이 되고 구체적 인생, 구체적 인간, 존재, 나라는 자유인의 선택과 기회로는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욥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엇을 잘못했길래 라고 생각을 했지,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데 대한 격려를, 믿음을 가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욥기의 결론도 이것이었겠죠. 욥기 42장에서 욥은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누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가렸습니까? 인생을 왜곡시켰습니까? 제가 제 입을 가리고 회개합니다. 어디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 낙이 없는 데서, 모든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조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표현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 티끌과 재로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우는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억울해하는 거기 말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항복, 우리 자신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 이 자유와 이 명예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른 모든 시험에 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데 왜 그 꼴이야? 그게 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웃으시면 됩니다. 뭐 한 게 있어? 내가 목적이라고요. 뭘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넌 쓸모없잖아. 나는 나라고요. 내가 항복한 하나님,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책임을 누구와 비교할 것 없이, 다른 모든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것 없이 한 존재의 가치로, 하나님의 대접으로 사는 위대함을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다음 주일부터는 그 위대한 얼굴을 만들어서 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 못난 짓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 눈을 보라, 내 앞에 서라 하시는데 어디 보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가치 있는 일도 위대한 일도 없다고 겁을 줍니다. 대강 살라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니까짓 게 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든 조건과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바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